지난주는 아주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작년여름 성경학교 한성열 우리 교수님께서 말하기와 듣기에 대해서 잘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들으시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마다 그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난, 그래서 말하기의 기적, 듣기의 기적. 기적이라는 게 꼭 이렇게 아픈 사람을 낫고 그것만의 기적이 아니라 잘 들어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기적. 또 우리가 제대로만 잘 말하면 그 말 때문에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적. 말하기의 기적, 듣기의 기적.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사리적으로 듣지 말고 감정으로 들으라.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그것을 사리적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그 나이 많은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갔냐 이러지 말고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읽는 연습을 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리고 또 말하기가 참 중요한데, 감정을 말하고 진솔하게 말해라. 왜 가정이 되지 않고 학교처럼 직장처럼 느껴지는가? 왜 솔직한 진솔한 대화가 없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진솔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두렵다고 그냥 막연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진솔된 기도하고 차이가 있을까? 진솔된 기도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없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기도에는요, 그 형식의 틀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집니다. 뭐가 가로막고 있는가 하면 이 형식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여러분 연습 자꾸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하기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교수님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민망하여 고민하고 심히 죽게 되었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진솔한 대화만이 관계가 더 깊어진다. 자, 그래서 삭개오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참, 집의 대화의 방식이 바뀌면 그 집은 복된 집으로 바뀐다. 엄마가 대화를 제대로 하면 엄마만 바뀌는 게 아니라 아이와 분위기가 다 바뀐다. 이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하기와 듣기의 기적 한 주 동안 우리가 잘 배웠고요. 놓치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꼭 보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고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듣는가에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다가 이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사도 바울은요, 이 낭비함이 없이 사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헛되게 쓰는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 시간이 알찹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뜻대로 돼서 알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그 안에서 알차게 보낸다는 말입니다. 3절에 그 지경으로 다녀가니 마게도냐 지경입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지경입니다.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보면 헬라 이름입니다. 헬라는 아덴과 고린도를 뜻합니다. 여기에 석 달 있습니다. 이 석 달 동안 뭘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목양했습니다.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로마서를 적습니다. 21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두로에 도착합니다. 이제 그건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 배가 두로에 머물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짐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 짐을 푸는 동안 7일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제자들을 찾아다닙니다. 두로에서 48km 떨어진 곳에 돌레마이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또 하루를 머물러야 되는데요. 그때 뭐합니까?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들은 여러 군데를 사도 바울은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별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작별하고, 이 작별이란 말은 이 슬프게 헤어지는 것을 작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어지기 싫습니다. 근데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작별의 아쉬움 속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데 가면 뭐 했습니까? 이 찾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찾는다는 말은 열심히 찾기까지 찾아다니는 걸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과거에 머물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다 오늘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픔에만 있지 마세요. 그 말은 뭡니까? 오늘의 기쁨을 다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그냥 이렇게 작별하고 자발적으로 떠난 경우도 있었지만, 또 사도 바울은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새로운 데 가서 그 상처를 새로운 데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이곳은 이곳에서 끝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요, 새로운 곳에 가서는요, 새로운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이게 놓치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레인보우 드림 센터에서 감비아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머물게 되었는데요. 거기 인터넷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인터넷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카톡도 안 되고 다 연결이 안 되는데요. 근데요, 그걸 안 하니까요,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우리 청년들이 적어낸 기도 제목 또 읽고, 밑줄 치고. 그 선교사님이 이제 머물라고 이제 우리 그 방들 여러 방 중에 이제 방 하나를 이제 저하고 김홍수 목사님 줬는데, 거기 보니까 책상이 있고, 침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충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수냄 여인이 방을 만들어주잖아요. 엘리사를 위해. 근데 거기에 침상이 있고, 매트리스 같은 게 있고,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촛대가 있고. 충분한 거예요. 밀레니얼 세대가 있는데요. 이 밀레니얼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1984년에 태어나서 이제 2000년도까지 올 밀레니얼 세대라 그럽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죠. 이 밀레니얼 세대는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번 보는가 하면 237번을 봅니다. 여러분, 한 번 보는데 1분만 잡아도 237분을 하루에 4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반으로만 줄여도요, 우리 삶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 기도할 시간 없고 예배드릴 시간 없다 하면서 우리는 이런 짜투리 시간들을 다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강사님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 뭘 할까? 핸드폰을 열지 않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페이스북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하는 분들의 공통된 결론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그만두니까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유튜브에서 이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걸 들었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는요, 이렇게 핸드폰에 매여 살잖아요. 이거 없이는 못 삽니다. 누가 화장실 잠깐 가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바로 꺼내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위에 누가 있는지 좀 살펴보라고. 그런데요, 핸드폰을 꺼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이 때가 악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짜투리 시간들, 이런 중간중간에 이어지는 이런 시간들이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리 그렇게 흘려보내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남을 때 뭐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좀 보시고요. 사람들도 좀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들었던 말씀도 또 생각하시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펴지만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우리 설교도 좀 들으시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사도 바울은 낭비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연대와 일치를 늘 강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 아시아는 터키 쪽이죠. 두기오와 드로비모,
이렇게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갑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그 교회들이 모은 헌금을 들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는 이 무리들입니다. 왜 헌금을 들고 갈까요? 사도 바울은 늘 강조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영의 신세를 졌다면 너희들은 육으로 갚아라. 너희들이 예루살렘 모 교회의 도움을 받았다면 너희도 예루살렘 모 교회를 도와라. 이게 뭡니까? 이게 연대하는 거고 이게 일치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아주 이걸 잘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은 가기 싫은 곳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걸 듣고 사도 베드로를 예루살렘을 보내게 됩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480도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안디옥. 그 안디옥에 예수 믿는 무리가 생겼다는 걸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웠다는 걸 듣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유효한 넉넉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게 부족합니다. 그러면요, 넉넉한 것으로 그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넉넉한 것만 아닙니다. 우리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부족한 것은 저쪽에는 넉넉합니다. 그쪽 사람들이 우리를 채워주는 겁니다. 유럽 교회는 재물이 넉넉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렵습니다. 넉넉한 것으로 채우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또 뭐가 넉넉합니까? 전통과 말씀이 넉넉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뭐예요? 유럽 교회 전통과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되지 않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폭을 자꾸 넓혀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부족이 상대방의 유효한 것으로 채워지고 또 나의 유효한 것이 상대방의 부족을 채우게 되고. 우리 영국 가서 웨일즈에서 이제 수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웨일즈 영국 분들은 이제 기도하는 스타일이 한국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 한국은 이제 기도하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그냥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웨일즈 그쪽은 기도할 때 쭉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각자 한 명씩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 마무리하고 그냥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수요일날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 조한 목사님이 이번에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웨일즈식으로요, 자기한테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반이 끝난 다음에 이제 후반에 와서는 이제는 한국식으로 동성기도를 해보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일즈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영국 이제 돌아가면서 한 사람. 근데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지 몇 청년이 그냥 담대하게 그냥 한국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제 기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리안 스타일로 이제 동성 기도로 이제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우리가 이 기도를 도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말은 못하고 손으로 입을 크게 벌려 소리를 내라.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니까 영국 분들도 소리 내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났습니다. 영국 한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must come. 반드시 또 와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본 6교회로 보내시고 왜 우리를 웨일즈로 보내시고 아프리카로 보내실까요? 왜 웨일즈 있는 성도가 한국을 방문하고 왜 우리 알바니아로 가고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임을 우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을 채우고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우리의 부족을 채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게 교회가 연대하고 일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중요하고 큰 일을 해야 될 때는 따로 분리해서 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연대와 일치 가운데 일했고요. 그리고 중요하고 집중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따로 분리해서 그 일만 감당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드로아에 가게 되고, 드로아는 어떤 곳이냐면 유럽으로 건너가는 터키 쪽 항구.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면 에게해를 지나서 이제 마게도니아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는 그 터키 쪽 항구가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건너왔죠.
이제 드로아에서 7일을 지내게 되는데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뗀다. 이 떡 뗀다는 성찬식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뭐냐면 이건 주일입니다. 이건 이방인 땅이잖아요. 드로아 이쪽은. 그래서 유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유대 기독교는 안식일 날도 모이고 안식 후 첫날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밖의 기독교는 유대 전통을 따를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들은 언제 모였는가 하면 부활하신 주일날 모였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입니다. 떡을 뗀다는 말은 이건 성찬식입니다.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떡을 뗐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말고 떡을 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의 대를 이어서 떡을 떼는 그런 목회적인 어떤 성찬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길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8절 9절 우리가 모인 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터에 걸러 앉았습니다. 등불이 많다는 말은 이거는 이제 아주 상황이 좋지 않죠. 이 연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꾸 졸음이 오고 힘들 시간입니다. 바울은 더 강론을 길게 합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바울이 내려가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아보고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 있다 하고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합니다. 11, 12절 올라가 떡을 떼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성찬식을 집례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고 사람들은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이 아이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을 살려내려면요, 떠드는 곳에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살려낸, 다비다를 살려낸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앉게 됩니다.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비슷합니다. 왕하 4장에 보면 들어가서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두 사람뿐입니다. 엘리사와 죽은 아이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야이로의 딸입니다. 예수님이 잔다 하니까 저희가 비웃습니다. 저희를 다 내어보내십니다. 왜 한적한 곳으로 와야 될까요? 왜 주일은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될까요? 왜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2박 3일 집중적으로 먹고 자고 하면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소리가 너무 많은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타인의 음성이 많은 소란스러운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그 분명한 것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문을 닫고 하는 겁니다. 다 내보내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에서도 그렇습니다. 에베소 19장 8절,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정치 않습니다.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떠납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따로 나오라 할 때는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더 귀한 걸 주시려고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여름 성경학교로 부르시는 것은 그건 굉장히 특별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따로 구분해서 나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온갖 안 좋은 소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계속 혼돈 가운데 방황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계속 위축된다고요. 이렇게 분리돼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거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흩어져서 증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죽다가 살아난 유두고라는 이 청년, 원래 뜻은 행운, 운 좋은 아이라는, 운 좋은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 아이가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 그 아이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온 성도가 기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역합니까? 분리시켜서 사역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거기서 나오라 할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회복돼서 다시 가는 겁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기적은 또 일어납니다. 자투리 시간들, 막간들, 이런 시간들을 경건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잘 사용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자들과 마음을 열어놓고 교제하기 시작하면 나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로 분리하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죽었던 영혼, 힘들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좀 더 일상생활 속에서 핸드폰은 그만 보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관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좀 잘 순종하고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중하고 분리하는 삶을 잘 산다. 그러면 우리의 놀라운 삶의 여정이 내 원하는 대로 되든 되지 않든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과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오늘도 잘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은 딴 거 할 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요, 우리의 아뢰움과 우리의 부족과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따로 구분하고 분리하는 거 주님께 잘 순종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많은 교제의 기회들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여유와 시간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아껴서 주님께 다시 올려드려 그 시간도 알차게 바꾸는 복된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